창세기 4장 핵심 Q&A. 인류 최초로 일어난 살인사건의 모든 전말은? 질문 59.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떤 성격의 제사인가요? 아담이 죄인이 되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저절로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당연히 죄인이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주술적 의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연한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한 주술적 의미의 제사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주술적 의미의 제사입니다. 마치 어부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용왕에게 드리는 제사, 마치 신만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산신령에게 드리는 제사와 유사한 성격의 제사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감사의 제사가 아닙니다. 죄에게 사로잡혀 있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사를 가르치고 제사를 요구하시는 때는 출애굽 이후 율법을 주실 때라는 것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질문 60.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드려지는 죄인의 주술적 제사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드려지는 죄인의 주술적 제사에 대해 하나님은 굳이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도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죄인의 심정과 마음으로, 죄인의 성품과 속성으로, 죄인의 가치와 원리로 드린 제사이기에 받으셔도 되고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지 않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라도 받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61.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셨나요? 많은 사람이 첫째는 제물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선호하셨다는 설명입니다. 아벨은 생명이 있는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도 농산물도 모두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놓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설명은 아벨은 선한 사람이었고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 증거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는 구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에 사로잡힌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벨은 선하고 가인은 악하다는 말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질문 62. 아벨의 죽음에 하나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셨으나 가인은 결국 그의 아우 아벨을 살인하고 맙니다. 이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둘 중 한 사람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이라며 하나님께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죄인의 성품과 속성입니다. 죄인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죄인에게는 모든 이가 적입니다. 하나님도 적, 타인도 적, 심지어 가족도 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고 모든 이가 다툼과 경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졌다는 생각에 적개심이 불타올라 동생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입니다. 질문 63. 가인의 제사만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을 때 가인이 아벨에게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라도 받아주셨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라고 말했다면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가인의 입에서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적개심이 일어 동생 아벨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만 받아주셨다고 했을 때 아벨의 입에서 형,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의 제사라도 받아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벨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벨도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게 되고
형을 향한 적개심으로 가인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타인을 향한 사랑, 배려, 자비, 용서, 화해 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질문 64. 가인과 아벨 모두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으셨어도 가인이나 아벨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죄인은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죄인의 안중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 이외의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아주셨더라도 두 사람은 서로를 축하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제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둘 중 하나는 죽습니다. 성경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질문 65. 가인과 아벨 모두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모두 거부하셨더라도 가인과 아벨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책임회피, 책임전가입니다. 아담도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인 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고 여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모두 받지 않으셨다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너로 인하여 나의 제사까지 받지 않으셨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둘 중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경쟁을 일삼는 자로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존재임을 성경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질문 66.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표를 주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면하게 하셨나요?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은 너무나 뻔뻔하게도 창세기 4장 14절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합니다. 조금의 반성, 조금의 후회, 조금의 뉘우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표를 주어 이런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것이 가인 자신의 탓이 아니라 가인을 사로잡고 있는 죄, 가인을 조종하는 죄의 탓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죄인이라 동생을 살해한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은 나쁜 존재, 법을 위반한 존재, 악을 행한 존재가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미련한 존재, 불쌍한 존재,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질문 67. 가인은 왜 성을 쌓았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죽음에서 명쾌하셨지만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죄인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리,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 이외의 모든 존재는 다 나의 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표를 주어 자신을 살도록 한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이웃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믿지 못하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 결과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을 쌓는 것뿐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신의 해코지로부터,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에녹을 향한 가인의 교육입니다. 세상에 믿을 존재는 오직 너밖에 없단다. 하나님도 다른 신들도 이웃도 모두 믿지 못할 존재란다. 이렇게 성을 쌓아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단다. 이렇게 가인이 아들 에녹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질문 68. 가인이 지은 성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을 단순히 건축물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을 단순히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은 사람이 만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법률, 규칙, 종교, 풍습, 전통 등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이 지닌 문제를 사람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마련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히 작동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결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은 죄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고 죄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법률, 규칙, 종교, 풍습, 전통 등으로 지구촌이 행복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서는 죄의 세상, 죄인들의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